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 아닌가요? 원함, 바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더 활발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현재 히브리서 11장의 믿음.com이라는 곳에 아이디로 사용 가능한 주제들을 다루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시간이 벌써 됐습니다. 첫 번째 나왔던 게 뭡니까? 인내, 기다림,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요, 예배, 예배자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두 가지인데 결국 그 두 가지가 떼어낼 수 없는 동행, 기쁨입니다. 뭐라고요? 동행, 기쁨.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당신을 믿습니다. 내일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사건도 될 수 있고 또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진정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그냥 신뢰 정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냥 바라는 정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정도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대상으로는 사람은 다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각자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때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확인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한결같이 예배자였습니다. 그 믿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래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올려드리는 거죠. 그 보좌 앞에, 임재 앞에 나아간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표현하는 그러한 시간인 거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함께 동행하는 자를 기뻐하셔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또한 기쁨을 누리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호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인한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에는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얼마나 부족한 게 없었으면 입을 옷이 없었어요. 입을 옷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입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었던 곳이 에덴 동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함께하게 하신 여자도 있었어요. 아담에게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함께 동행하는 두 사람에게뿐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기쁨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리고 그 두 부부와 하나님께서는요, 선을 한때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은 동산을 걸리며 함께 교제하는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 그런데 그 동행을 깬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산을 거닐 수 있었던 그 동행을 깬 게 누구예요? 바로 인간 편에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뱀의 말을 더 순종했던 거예요. 뱀의 말에, 뱀의 유혹에 더 믿고 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중단된 거예요. 동산나무 뒤에 숨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호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중단되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더 나은 예배자이기보다 세상의 일에, 자신의 문제에 감정과 그리고 기분에 따라서 살아가며 그렇게 살고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젖는 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기쁨을 막 이기지 못하신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대요. 믿으십니까? 이게 고백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되어야 될 뿐더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뭘 기뻐하시고 뭐 때문에 기뻐하실까? 뭐와 뭐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명종이를 기뻐하신대요. 그런데 그 기뻐하심은 이기지 못하시는 기쁘심. 너무 기뻐갖고 막 그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기쁨, 그렇게 여기신대요. 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명종아 즐거이 부르며. 그러면 내 자신이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한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야기하듯이 명종아 내 자신에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영아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는데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노래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바라봐 보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그럴 만한 짓을 하고 있는지, 그럴 만한 뭐 능력은 둘째치고 그럴 만한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야. 에이 저 사람 에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즐거워하신다, 기뻐하신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언제나 어디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믿고 그렇게 여기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숨지 않습니다. 멀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여기서 잠깐 죄송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우리 예배에 나오지 못한, 오랫동안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 호림 지체들에게 이 말씀을 잠시 동안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카메라를 보고 이제 할 건데 이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보낼 거야. 여러분들 예배하러 나오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예배 잘 드리십시오,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잘 드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나오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도 해당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서 돌아오십시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전부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하고 눈에 보여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의 시작인, 초보인 주일 예배를 드림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제대로 되고 나서야 삶의 예배를 거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일 예배, 공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자가 무슨 삶의 예배가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되는 것입니다. 팬데믹 때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저 집 안에서, 방 안에서 자그마한 모니터를 통해, 작은 스마트폰을 통해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마음껏 외치며 찬양 드리고 기도를 하며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의 삶을 귀한 형제, 자매들과 순별로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당연히 혼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배 드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기에 예배를,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는지 깊이 돌이켜보고 다시금 예배드림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Come. 여기까지. 다시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과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된 사람이 누구였죠? 4절에 벨.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한 번은 아니었겠지만 기록된 걸로는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같이 예배를 드렸던 형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임당한 아벨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예배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국은 한 번의 제사를 드리고 죽었어요. 죽임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결국은 영생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믿음으로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조금만 더 앞으로 갈게요. 몇 명 얼굴을 제가 좀 보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구약이 아니라 신약의 히브리서의 기자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근거,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다고 하는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에비던스가 뭐예요? 먼저 창세기 4장에 가보겠습니다.
가인의 아들이 누구라고 나오냐면 에녹이라고 나와요. 창세기 4장 16절. 그 후 가인은, 여기 보세요, 누구를 떠나? 여호와 앞을 떠나. 가인이 지금 뭐 하고 떠났어요? 아벨을 죽이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은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와 그의 재물을 받아주셨어요. 그러니 아벨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과는 달랐을 거야. 예배 끝나고 나면 좀 다르겠지만 너무 좋았을 거야. 근데 가인과 그의 재물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안 받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얼굴을 들지 못하고 막 울그락불그락 해갖고, 아벨은 막 좋아하는데 나는 뭐야 막 이러고 막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너무 참지 못하고 아벨 나와. 그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벨을 쳐 죽인 거죠. 그리고 가인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며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그래서 에덴 동쪽 놋 땅이라는 곳에 살게 됐습니다. 17절. 가인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해 누구려? 에녹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성을 세웠는데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는 성 이름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5절에 말하고 있는 들림을 받은, 죽임 당하지 않고 들림 받은 에녹이 바로 이 에녹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5절의 에녹은 누굴까요? 아벨을 죽인,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이며 하나님께 진정한 온전한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은 가인의 첫 아들은 오늘 본문의 이 믿음의 사람 에녹이 아닙니다. 자, 4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하와가 아들을 낳아 셋이라 이름 짓고. 자, 그렇게 굳이 따지면 어떻게 돼요? 가인 둘째 아들 아벨이 죽고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대요. 이름 짓기 귀찮았나 봐. 하나, 둘, 셋. 그건 아니겠죠? 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 가인 그리고 아벨까지도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지는 않았었나 봐요. 그런데 에노스가 태어나고 에노스 때서부터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오는 창세기 5장에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가인이 아닌 셋의 족보. 그 셋의 족보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아담은 가로 열고 나온 거는 몇 살 때까지 살다가 죽었는가를 성경에 기록한 그 연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거 알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아담은 930살에 죽었대요. 셋을 낳았는데 셋은요 912세. 셋의 아들이 에노스였죠. 그도 905세. 게난 910세. 마할랄렐 조금 줄었네요. 왜 줄었는지 모르지만 895세. 그런데 야렛을 보니까 또 962세. 그리고 보세요. 야렛의 아들이 에녹인데 이 에녹은 몇 살이에요? 365. 여튼 계속 가볼게요. 에녹의 아들은요 무드셀라라고 성경에 기록된 가장 긴 수명을 가진 969살까지 산 게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은 777. 라멕의 아들은 누구? 노아. 근데 노아는 또 950. 와, 뭔가 좀 잘 나가다가 900, 890 막 이러다가 갑자기 이상한 한 사람이 있죠. 365. 단명했네. 담배를 많이 폈나?
술을 많이 마셨을까? 왜 그랬을까? 병에 걸렸을까? 오늘 이 에녹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나오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죽임을 보지 않고 들림받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 에녹입니다. 셋의 아들의,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아담의 6대손 에녹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365세를 살았다 죽었다가 아니라 365년을 살고 죽임을 보지 못하고 않고 그냥 살아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어때요? 연수를 따지면 3분의 1밖에 안 돼요. 900살까지 사는 사람에 비하면 365면 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은 살다가 죽었다, 자녀를 낳다가 몇 살에 죽었다, 이렇게 몇 살까지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몇 살에 죽었다, 그렇게 계속 기록하는데 에녹만 죽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경에 죽지 않고 들려 올라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차원이지만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지 않고 들려가신 게, 승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40일 만에 승천하셨지만 에녹과 엘리야, 이 두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진 사람입니다. 에녹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죽음 이후에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살아서 그를 데려가셨기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들려졌다. 에녹은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을까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녹은 들려갔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어떤?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 인정을 받았을까요? 성경은 그리 길지 않지만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으로 가겠습니다. 21절로 24절까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969세까지 산 이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았대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여기가 핵심입니다.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만 낳은 게 아니라 300년에 걸쳐서 계속 자녀를 낳았는데 많이 낳았겠죠? 그리고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죽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24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몇 년을요? 300년을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셨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사라진 거예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300년이에요. 우리야 100년 살기도 참 보장할 수 없잖아요. 80, 뭐 요즘 뭐 평균적으로 7, 80이라고 생각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보장된 게 아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300년은 너무 길죠. 아니 내가 500년, 900년 산다면 그 중에서 300년 하나님과 동행 못 하겠어? 일주일이 1년에 일주일이 52번인데 아니 1년에 52번, 365일 중에 52번 주일 예배 내가 뭐 한두 시간 와서 못 드리겠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을 하나님을 기뻐하며 동행했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이들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에녹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기에 세상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방과 쌍방의 차이를 아십니까? 관계는, 릴레이션십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일방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동행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관계성 속에서 함께 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서로를 향한 사랑과 마음이 일방적이기보다 쌍방적이어야 온전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죄와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이죠. 오늘까지 묵상하는 본문이 어디예요 지금? 잠언입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에베소서를 묵상하게 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10월이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보았던 잠언에서 솔로몬은 아들이 그리고 아들들에게 무엇이라고 계속 반복하여 명령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협박하듯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리석은 자, 음녀, 죄, 욕심, 욕망, 게으름, 거짓,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곧 지혜를 찾고 지혜를 따르고 지혜를 가까이 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하지 않았나요? 지혜를 찾고 가까이 하고 듣는 자가 어떤 자라고 표현하냐면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지혜와 동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떡합니까? 시편 우리 1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지금 이 세 가지가 뭐예요?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와? 오만한 자, 거짓으로 악을 꾀하는 자, 이런 죄하고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출거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 다시 4절에서 5절로 가겠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다라고. 그러니까 쉽게 뭔가에 흔들린다는 거죠. 결국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받을 때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죄인과 의인이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나아오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300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지겹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300년을 제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제 노후는 이제 제 마음대로.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를 데려가셔요. 죽여서 데려가시지 않고, 죽이지 않고 데려가셔요. 900살까지 살도록 놔두지 않고 365세에 데려가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그 하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셨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하여서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에녹입니다. 믿음의 사람 에녹이 그러하였습니다. 에녹에서 멀지 않은 시기에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기록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에녹이 살고 있던 그 시절이 그렇게 부흥의 때이고 찬양이 막 많이 융성하게 찬양팀이 막 나오고 쉽게 막 인터넷을 열면 말씀들을 막 들을 수 있고 성경책이 아니더라도 여러 앱들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런 어떤 과학적 문화적인 게 떠나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한번 보십시오. 300년이라는 시간을 떠나서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쉽지 않은 시대라는 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입니다. 많이 가지도 않아요. 6장이에요. 1절,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기에 사람의 딸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선택한 사람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하나님하고 상의하기보다 자기가 선택한 사람들을 아내로 맞아들였대요. 이때부터 죄가 아주 만연했던 것 같아요. 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이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 사람이 그저 육체일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가 싫은 정도로 그렇게 타락해 있는 그런 육체가 돼버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00, 700 막 이렇게 살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육체를 900년 살게 하면 뭐해?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120년이 될 것이다라고 평균 수명을 그냥 확 내려주신 그때입니다. 이때. 다시 6장 5절로 8절까지를 가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네.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악이 가득했대요. 세상에.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죠.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가끔 악한 것도 아니고 항상 악한 때가 있대요.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실 정도가 됐습니다. 마음이 아파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고 싶은데 다 아담처럼 다 숨어버린 거예요. 아니요, 숨어버리면 오히려 낫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래야 되는데 숨지도 않아요. 이제는 당당하게 죄를 짓고 그 죄를 합리화시키고 그 죄가 당연한 것처럼 이 시대가 그런데 이 뉴질랜드가 그런데 남들도 다 그러는데 교회 가는 사람도 다 그러는데 목사도 그러는데 라고 하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냥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하십니다. 마음이 아파하십니다. 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여기까지 차신 거죠.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까지 다 그렇게 하겠다. 사람만 싫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스려야 할 짐승들과 새들까지도 안 되겠다. 같이 그냥 쓸어버려야겠다.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함께하고 동행하기를 원해서 만들었는데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8절,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 에녹에서 노아. 그러한 때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바쁘고 재미있는 것이 많고 젊고 즐기고 싶고 더 자고 싶고 예배드리는 것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은 세대를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아닌 세상을 향한 결론은 멸망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영생입니다. 복입니다. 그리고 구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저 막연한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난 믿어 라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와 공동체와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렇게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린이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의 예배로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아벨이나 쉽지 않은 세상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유혹 속에서 300년이라는 시간을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쳤을 에녹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그리고 인정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